할렐루야. 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사랑하는 나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아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우리의 편의대로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은 죄를 모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아직도 코비드로 인해 많은 사람이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어서 하루속히 예전의 일상의 모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더함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많은 사람을 주님께 오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서신 윤지용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의 예배 시간도 주님께 모두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시험이나 이 환난은 사라지고 오직 축복과 이 평안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는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성도들의 삶에 일어날 시험과 또 이 환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이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시험과 이 환난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닥쳐올 이 시험과 또 환난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내야만 합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험을 당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히려 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듯이 우리에게는 시험 당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 때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은 인간을 괴롭히는 시험을 끊임없이 유발시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단에게 그 권한이 무제한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의 시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욥기를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욥기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사단으로 하여금 인간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이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삶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선한 목적이 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이 우리에게 이 더 강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실 목적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욥에게 이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이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허락을 하신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뎌낼 믿음이 욥에게 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들은 어떠한 시험들이 있습니까? 이 크리스천의 이 믿음 생활과 이 시험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시험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는 결코 의미 있는 신앙생활은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계속되는 크고 또 작은 시험들이 있을 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확인하게 되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시험이 올 때 걸려 넘어져 또 낭망하고 또 낙심하게 되면 이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이 시험에 대한 이 바른 통찰력과 대응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 영적 또 믿음의 이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이 시험이라면 이 우리의 성장과 이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 가운데 빠질 때 가장 먼저 이 침범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보다는 이 두려움과 또 이 낙심 그리고 이 불안과 이 원망이 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이 시험의 원인들을 이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또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들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시험이 올 때 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이 시험을 알고 계시며 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마음을 지켰다면 그 후에 우리의 행위를 곧게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입에서 구부러지고 또 삐뚤어진 말을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이 시험 중 우리의 입술에서 이 부정적인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 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을 잘 보도록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악에서 떠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이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느 신학교에 이 공부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한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수가 아무리 공부를 하라고 해도 이 학생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계속 이 기도실을 떠나지 않고 이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시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험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학생은 이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학생은 시험지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답을 써놓고 이 교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이 시험지를 이렇게 채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학생은 다 모르니 빵점. 네,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되고 또 웃긴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실상은 이 자기가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고 또 나의 삶에 이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각기 다른 시험이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각기 다른 부분에서 우리에게 성장해야 할 그러한 부분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 연약한 부분이 각각 다 다르고 또 믿음으로 성장해야 할 부분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이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성장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이 부정적인 말과 또 이 불평이 자리 잡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악에서 돌아서는 이 믿음의 행동이 따라올 때에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으로 멋지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이 어려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이 하늘로 솟을 수도 없고 또 이 땅으로 꺼질 수도 없는 이 극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도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라고 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 중에 이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은 이 파란만장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이 굴곡의 인생을 산 다윗 왕이
이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노래로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것이 바로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 다윗의 신앙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 모세라는 인물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 13장의 내용은 이 애굽에서 이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애굽으로부터 빠져나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이 전쟁의 위험이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애굽과 이 바벨론을 연결하는 이 허브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힘을 가진 이 왕들이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거쳐가는 길로 이 전략적인 이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군대에 주둔하는 군대들은 아주 당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도 또 이곳에 군대를 파견해서 지키게 하였고 또 이 블레셋 족속 역시 이 요충지를 중심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을 한 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게 된다면 애굽에 파견된 군대를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만약에 그들로부터 피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블레셋 족속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이 마음을 돌이켜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상황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이 백성들을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때 그 길로부터 우리를 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한치 앞만 내다보며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길이 없는 이 버림받은 땅, 이 광야에 머물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자신들을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다른 길로 보내주셨지만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광야에서의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이 힘든 이 광야 가운데에 있다라고만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광야에서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을 매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장막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그 땅, 이 광야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그 길을 함께 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름을 믿으심으로 또 그 길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더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 사단의 시험에 대항하는 인간의 힘과 능력은 아주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단도 역시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험을 당할 때에는 우리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당하는 인간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시고 또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또 그를 도와주시고 또 그를 시험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수많은 시험과 또 이 환난을 열거하고 난 후에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 하나님도 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고 또 그것을 극복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자기 개발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 개발이라는 단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을 때 이 자기 개발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이랑 나이에 관계가 없이 더욱더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개발은 말 그대로 자기 안에 있는 이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믿는 이 신앙인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저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안에 이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나는 믿음,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표이며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나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내가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때로는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자신에게 실망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며 우리를 바르게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진단할 때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의 기간을 지나갈 때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버려야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분별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순종하는 시간을 통하여 나의 삶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이 2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해도 이 시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 시간은 우리에게 복의 시간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길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이 시험 자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이 어떤 어려움이라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우리를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를 그 어떠한 이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의 계획과 또 이 나의 생각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함으로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죽는 순간까지 시험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지난번에 이 어려운 시험을 지났는가 생각하면 이 어느새 우리 앞에 이 새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험을 당할 때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 마음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이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말씀을 통해 이 대부분의 이 시험은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시험이 올 때 먼저 이 나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의 약함을 단련시켜 이 강한 믿음과 더욱 커다란 이 축복을 얻게 합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감당하는 자리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험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좌절하고 또 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능력을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이 여러분의 편이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이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 이 피할 길을 주시며 또 이 끝내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쩌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이 축복의 이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시험이 있는지, 어떠한 시험이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험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시험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시험을,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또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험에 빠져서 시험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를 그냥 지나쳐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시험들을 지금은 지나가서 잊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며 다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입에서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과 힘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시험 중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처럼 자신의 생각만 믿고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돌아보며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행동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난주 이 부활절 헌금이 775불이 모아졌습니다. 이 헌금 전액은 이 교단에 계신 선교사님께 보내지게 됩니다. 네, 이 유기성 형제 그리고 이유진 전도사님이 이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또 함께 드리게 됩니다. 이 돌아오는 수요일에 이 한국으로 들어가시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실 때에는 온타리오가 아니라 이 밴쿠버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밴쿠버에서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예배라서 유기성 형제님께서 광고가 끝나고 이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특송 후에는 또 마지막으로 기성 형제님 그리고 유진 전도사님께서 또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더함 한글학교에서 계속해서 이 교사로 봉사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 더람 지역에 이 한글학교에 등록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아이들이 한글학교에 등록을 하고 싶어도 이 웨이팅 리스트에서 대기 중입니다. 또 이 교사로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진영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학교 선생님은 이 더함 한글학교에서 따로 이 페이가 조금 지급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네, 특송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
감사합니다. 유진이 선생님, 준이도 앞으로 나와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기성 형제님하고 유진 전사님은 2017년도에 저희 개척할 때 같이 이 교회에 나와주셔서 또 찬양 인도로 같이 봉사해 주시고, 또 유진 전사님은 어린이부 전도사님으로 또 이렇게 사역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특별히 많이 친하고요. 청년 시절 때부터 계속 알아왔던 그런 가정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우선 먼저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희 류기성, 이유진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작년에 밴쿠버 쪽으로 이제 마음을 받아서 수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드린 끝에 저희가 이 함께 해온 더함교회를 떠나 밴쿠버로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참 이렇게 함께 해온 교회인데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저희가 밴쿠버가 낯설고 가보지도 않고 아는 분도 없는 그런 낯선 땅이지만, 어디를 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서더라도 항상 이 더함교회 성도님들과 더함교회에 계신 모든 가정분들께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함께 기도하고, 저희가 가서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는 저희가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너무 서운하고 아쉽고 이제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멀리서도 우리 더함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언제 만날지 또 모르지만 또 항상 건강하시고 또 다시 만날 그날까지 또 즐거운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저희 교회에서 사실 전도사님이라고 저희가 하셨지만, 사실 보수나 이런 것은 거의 없다시피 좀 적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가실 때도 전별금으로 약간 뭐 액수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 마음은 훨씬 크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시간에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더함교회 이 지역의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더함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또 개인의 소원과 이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더 중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떠한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시험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으며 오직 우리의 길을 우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라는 그 말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삶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부터 이 듣는 마음, 청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가 또 믿음으로, 순종으로 실천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어떠한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